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셋째 주일에 특별한 별칭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라틴어로 레타레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레타레라고 하는 뜻은 기쁨의 주일이라고 하는 그 뜻이 여기 있습니다. 사순절의 그 침묵 그리고 절제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 가라앉은 그 분위기 속에서도 이 주일만큼은 기쁨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주일의 특별한 의미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기뻐해야 될 상황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기로는 35절부터 일부분만 읽었지만 원래는 1절부터 41절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성가대가 아주 훌륭하게 오늘 설교를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안경점이 참 많은 게 바로 오늘 이 본문 탓이에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9장에 펼쳐집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오늘의 주인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길을 가다가 쓱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2절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2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이까. 가만히 있는 사람 놔두고 지금 뒷담화하는 게 사실 이 2절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읽힙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좀 해결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자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꺼냈을까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몸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통 없는 죄는 없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고통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세상 만사를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적어도 그리고 또한 그 원인을 알면 적어도 나는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그 질문도 사실은 그 배후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아픈 이유를 알면 나는 그 이유 피하기만 하면 저렇게 아프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를 지어서 앞을 못 보는 것이니까 죄를 안 지으면 나는 저렇게 안 되겠지 하는 그런 뜻이죠. 바로 2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3절 말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제자들은 지금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고통의 목적을 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이 장애가 있는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왜 아프지?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아픔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곧바로 아주 그냥 팍 뛰어넘어서 나중에 이 맹인이 앞을 보게 된 그 기적으로 그냥 급작스럽게 넘어가 버립니다. 눈먼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이 기적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펼쳐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호수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5천 명을 먹었던 그 무리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대단한 권위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반대 건너편까지 배를 타고 쫓아옵니다. 아주 열정 있는 무리들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6장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일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치유, 신비한 사건, 환상, 이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우리의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날 때부터 눈먼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목표는 뭐예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는 그 전 과정을 한번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치유, 눈을 뜨게 되는 이 치유는 그냥 시작일 뿐이고,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놓치면은요,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실로암 사건은 단순한 그냥 기적 이야기로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이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신학교수, 목사, 장로, 권사를 해도,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그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직분도 있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 안 믿어 라고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만납니다. 또 아예 반대로 말은 안 하지만 입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은 해요. 그런데 속마음까지 믿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왜요? 이 고백, 이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으시는지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3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구절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아니 그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빵 고쳐주면 될 일이지 뭐 굳이 저 실로암까지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를 곽수자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그래서 제가 찾아본다고 했어요. 찾아봤더니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한 600m 정도 됩니다. 근데 600m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위에고 실로암은 밑에요. 그래서 내리막길로 쭉 600m를 갔다 또 600m를 쭉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도 눈에 진흙을 잔뜩 발라놓은 다음에 600m 길을 갔다가 오래요. 그것도 혼자 걸어갔다 오래요.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앞이 안 보이니 더듬더듬 거리면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디 깨지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말 그대로 암담한 심정으로 그렇게 걸어갔을 겁니다. 결과가 보장되어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결과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서 씻으면 눈이 정말로 보일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주석을 하나 달아놨어요. 괄호 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7절에 괄호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특별하게 읽힙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실로아흐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보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사도라고 하는 원래 그 헬라어 뜻은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당시 1세기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쓰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히브리어도 알고 세상에 통용되는 말들은 헬라어였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함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자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어떻게 읽히냐면 보냄받은 분이 예수가 보냄받은 곳 실로암으로 안 못 보는 사람을 보내신다. 이렇게 읽혀요. 보냄받은 분이 보냄받은 곳으로 안 못 보는 사람을 보내신다. 말놀이죠. 그렇죠? 말놀이인데 이 말놀이 안에 바로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보냄받은 분, 예수의 그 말씀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보냄받은 곳, 바로 실로암으로 가는 것. 앞이 보이지 않지만 가는 길이 암담하지만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는 안 끝났어요. 뭐냐면 진흙 문제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진흙을 바르셨을까?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왜 더럽게 그 진흙을 또 침으로 발라서 눈에다가 발랐냐고. 침으로 이긴 다음에. 말씀 한마디면 될 것을 굳이 침 뱉고 흙을 이기는 이 장면을 보면서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상식적으로 거북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상고해 보니 지금 예수님의 이 행위가 굉장히 다르게 읽힙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창세기 2장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셨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재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힙니다. 흙을 이기시고 사람의 몸에 바르시고 다시 빚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눈을 치유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읽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이잖아요. 본 모습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진흙은 사람답게 살라는 것,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라는 것, 사람으로서 존엄하고
귀하게 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르는 모습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돌아온 이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는데 사실은 단순히 눈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이 참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형의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는데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이웃들이 눈이 치유된 이 맹인을 보고 저거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저기에서 거렁뱅이 상태로 구걸하던 그 맹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이 눈뜬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 눈이 떠졌어 라고 11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거기에서 앞구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좀 이따 사람들이 바리새인 앞으로 이 맹인, 치유받은 맹인을 데려가죠. 거기서 자기가 보게 된 과정을 이 맹인이, 치유받은 맹인이 설명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듣다가 그 중에 한 명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꼬투리를 잡냐면 야 저거 안식일 규정 어겼잖아. 안식일에는 다 쉬라고 했는데 왜 이랬어? 왜 치료를 했어? 라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바리새인이 16절에서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다시 말해서 너는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7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부모까지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상황이 굉장히 험악하게 돌아가는데 자칫 말 한마디 하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출교당할 수 있는 분위기로 돌아갑니다. 오죽하면 22, 23절에서 그 부모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무서워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 아들 다 컸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라고 하면서 떠넘겨버립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분위기가 더 험악해져 버려요. 그러자 눈뜬 이 사람이 3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아마 눈 부릅뜨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말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이어지는 38절에서 이 쫓겨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구절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어떤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분으로, 그 다음에 마침내 주님으로 고백이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또렷해집니다. 흙으로 다시 빚어진 이 사람이 점점 더 사람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으로. 시련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에 달군 강철처럼 더욱 정련된 모습으로 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사람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증거가 쌓일수록 더 완강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이웃들은 기뻐해야 하기는커녕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 앞으로 끌고 갑니다. 부모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뗍니다. 그러다 끝으로 가면 바리새인들이 34절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다그칩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평생 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이 상황에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부류의 인간이 확연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은 예수를 만나서 눈이 열린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놓고 딱 구분을 해요. 한쪽은 눈 뜬 사람, 한쪽은 그 반대편. 그러면서 늘 우리는 당연히 이쪽에 눈 뜬 사람 편을 듭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쪽은 나쁜 놈들.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편을 훨씬 더 선호하면서 이 사람들의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갑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저한테 꺼내라고 하면 사람다움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 요한복음 9장은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9장이 읽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웃이라고 표현된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기본적인 일에 다 실패해버립니다. 눈먼 채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성경은 이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마땅한 자리에 의심이 들어섰고, 축하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고발이 들어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면서 꼬장을 부리고 있고요. 부모는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을 빼버립니다. 이웃들은 법정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인가요?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다 나쁜 사람 같지만, 또 한편으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의 이익과 안전을 먼저 계산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행복하려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 아닌가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들이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과 이게 바로 합리적이야 라고 하면서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 그 삶은 편하고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을 지나치게 만듭니다. 그걸 놓치게 만들어요.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정직하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양보하면 뒤처집니다. 원칙을 지키면 고립됩니다. 힘없는 누가 있어서 그 사람 곁에 서면은요, 나까지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늘 계산부터 합니다. 이게 나한테 득이 될까? 손해일까? 그런다면 그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들은 행복했을까요? 31살의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그 짧은 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예수님은 행복했나요? 태어나자마자 난민 신세로 떠돌이가 됐고, 고향에선 쫓겨났고, 제자에게 배신당했고, 누명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습니다. 행복했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질문을 바꾸면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다웠는가? 라고 하는 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안중근 의사의 삶은 사람의 도리를 다한 삶이 되고, 예수의 삶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다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서 인간다움, 사람다움으로 바꾸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고통과 시련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행복이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손해와 고통은 제거하거나 피해가야 할 대상이 됩니다. 손해볼 일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죠. 그러나 사람다움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 시련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는 발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눈먼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신문 받고 압박 받을수록 더 사람다움이 더 또렷해집니다. 압박 받을수록 고백이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라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다가 마침내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시련이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눈만 뜬 게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가 예수를 만나서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솔직하게 고백할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삶, 기쁜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서로가 서로의 지지대가 되는 삶, 이익이 아니라 도리를 선택하는 삶, 시련과 모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삶, 그런 삶 사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 이야기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 눈을 뜹니까? 아니에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분이 계셨고 보냄 받은 곳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없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평생 길가에 있었던 구걸하는 거린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기적, 무슨 신비한 일들이 아닙니다. 기쁘면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슬프면 함께 울 줄 알고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면, 마땅한 도리라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 참 사람의 모습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빚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저한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거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굉장히 길어요. 1절부터 41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 또 눈 멀었다가 예수를 만나서 눈 뜬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막 두드러지게 막 도드라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사람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려 41절에 걸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름이 끝끝내 나오질 않습니다.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요한복음에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이름이 딱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이름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냥 그렇게 처리하고 말아버립니다. 처음엔 이게 너무 의아했어요. 근데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마지막에 저한테 신기한 위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야, 이것도 참 은혜구나 라고 하는 신기한 위로가 저한테 밑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차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빈자리에 내가 들어가도 되겠네 라고 하는 위로였어요. 어디 저뿐일까요? 이 빈 이름 속에 바로 여러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이름 없는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읽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보아야 할 일, 마땅히 말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있는 나,
우는 사람을 모른 채 지나치는 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슬그머니 뒤돌아서면서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서 행동하는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이 자리를 비워놓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내 앞에 주님께서 오셔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보냄받은 곳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는 그 600m의 길이 암담하고 어둡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몸을 맡기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3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의 운명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눈이 열렸는데요, 평생을 못 보다가 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5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이 사람을 만나주는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용감하게 선택하고 움직이시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시련이 와서 의심도 생기고 낙심할 때도 올 겁니다. 아니, 세상 밖으로 쫓겨나고 세상이 문을 닫은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 밖에서 바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기쁨, 사순절 기쁨의 주일 레타레라고 하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의 기쁨이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요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보내시고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